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빌라도가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쓰는 속담 가운데 참외밭에 가서 뭐 하지 말고,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감나무 밑에 가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하면 이 코로나 시대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면 이 속담이 상당히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이 오해할 소지를 하지 말라는 말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절대로 함부로 남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보니 신발끈이 마침 참외밭에서 걸려갖고 풀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졌으니 또 넘어질 수 없으니까 신발끈을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보면 참외밭 옆에서 불가피하게 내 신발끈을 묶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그 참외밭 옆에서 신발끈을 묶는다고, 야, 저 참외 도둑놈이다, 참외살이 하러 왔다, 저놈 잡아라, 그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볼 때는 참외밭 옆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하니까 참외 따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누구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까?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생각을 해버린 거죠. 아, 저놈은 참외 도둑놈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은 어쩌다가 그 참외밭에서 발에 걸려 넘어졌고 신발끈이 풀려 넘어졌고 또 길을 가야 되니 신발끈을 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직접 참외를 따는 걸 보지 못했다면 참외 도둑놈이다 말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외밭에서 신발끈 묶는다고 다 도둑놈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속담에 신발끈에 참외밭에 옆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 얘기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니까 오해받을 소지를 하지 말라,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반대로 신발끈을 맺는 사람을 보더라도 함부로 도둑놈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담보다 깊지 않습니까? 제가 마침 바람이 불어서 갓이 풀러서 날아가려고 해서 잡았습니다. 갓은 묶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빨리 서둘러서 갓끈을 묶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근데 마침 그 나무가 무슨 나무야? 감나무야. 감나무 밑에서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저기서 보니까 저 사람이 뭐 하는 것 같아요? 감 따는 것 같아요. 저 감나무 감도둑놈이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얘기해요.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쫙 정장을 차려 입었는데 갓이 날아가니까 빨리 서둘러 묶을 뿐입니다. 그래서 속담의 의미는 남을에게 오해받을 소지를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저는 속담을 뒤집습니다. 살다 보니까 속담을 뒤집을 날도 오네. 혹시 그렇게 보이더라도 함부로 오해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경을 보면 잘못 판단하면 인생이 그냥 통째로 날아갑니다. 잘못 판단하면. 예를 들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오해입니다. 오해. 신앙생활의 오해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오해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었을 뿐입니다.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고 뱀은 하와에게 뭘 집어넣습니까? 오해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야,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너만 알고 있어. 그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이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뱀이 만든 말입니다. 하와의 머릿속에 집어넣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너한테 주고 싶지 않아서 감춰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 그것만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밝아진다고 하면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하나님한테 가서 이거 맞아요 틀려요 물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정보가 들어오니까 하와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다가오잖아요. 나만 사랑한다고 하더니 나를 100% 사랑하는 것 같지 않네. 예전에 어떤 지역자님 한 분이 목사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네, 나만 사랑하신다고 그래갖고 맞는 것 같긴 한데 듣기가 꼴쩍지근하더라고. 이유는 알겠어. 이유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더 커서 의정부에서 살다가 저 동두천 국세에 가서 거기서 공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공장에 복을 주셔야 살아가는 그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근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냥 공장이 잘 되고 동두천 저 꼭대기에서 그냥 의정부 성전까지 올 때마다 택시 타야 되는데 버스가 어디서 동두천에 있냐. 택시를 타고 주일 예배, 택시 타고 절야 예배, 택시 타고 저 수요 예배. 요즘 택시 타고 오라 그러면 교구버스가 없어요? 나는 안 해. 집 앞에 내려놔야 해가지고 옛날에는 택시를 타고 철회 예배 택시 타고 올라고 봐요. 왔다 갔다 하고 하려고 해요. 옛날 1988년도에 5,000원이었어. 88년도에 5,000원. 지금 5,000원하고 얘기가 게임이 안 되는. 그래서 막 은혜로 살아. 아이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근데 그게 혼자 있을 때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구역식구들 다 모아놓고 나만 사랑해. 한편 겁나더라고. 딴 사람 사랑하면 어떡할까. 하와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100을 나한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요한 건 빼놨다고 생각을 하는 건 오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건 그게 오해거든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면 신뢰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상대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고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니 그럼 어떻게 내 마음대로 그래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주춤거리고 가서 서성대지 않습니까? 그를 움직이는 것은 마음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도 비록 갈등했겠지만 결국 행동에 옮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오해 하나가요 아예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어떤 오해 속에서도 부여잡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남았습니다.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손들어 기도하는 모세 그 리더자들을 통하는 역사하셔서 그들을 정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는 백성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정보입니다. 정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갔더니 험악한 땅이고 가보니 쓸모없는 땅이고 가보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무슨 뭐 이렇게 텅 벽거나 아예 무슨 환영하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살고 키는 장대같이 크고 우리가 가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근본 신뢰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살리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아주 죽이려고 데려온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신자의 신이 무슨 신자입니까? 믿을 신자거든요. 앙은 무슨 앙자입니까? 앙망한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거든요. 신뢰로 인하여 바라고 원하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바라고 원하는 것이 깨져버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죠.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이 300만에게 그 잘못된 소문을 집어넣으니까 그들이 반응합니다. 우리끼리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세를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300만이 다 모래로 먼지로 바람 속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300만을 갖다 가나안에 집어넣어봤자 그런 불신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 백성을 가나안에 갖다 놓으면 그 땅이 엉망진창 되는 것입니다. 돼지를 갖다가 안방에 갖다 놓으면 그 안방이 돼지우리가 되는 것처럼 의식과 사고가 바뀐 사람이 그곳을 갖다 놓아야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의식과 사고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천국을 가야지, 이 땅에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갔다 놓으면 천국을 개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의식과 사고가 하나님의 의식과 사고와 절대 신뢰로 바꾸면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연단, 어떤 사람은 병으로 연단, 어떤 사람은 환경이 연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신뢰의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좋은 게 아니고요, 천국에 가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내가 변화된 게 좋은 것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해서 그거 하기 좋은 사람은 절대 천국 가지 말라. 힘들다니까. 가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소문내고 몰려다니면서 싸우고 그냥 나는 사람을 막 들이까고 씹고 해야 되는데 천국에 가면 그게 돼요, 안 돼요? 가보셨나? 거긴 그게 안 되는 곳이거든. 그 가니까 심심해. 할 게 없어. 근데 지옥에 가면 고수들이 모여서 서로 까고 막 씹고 물고 그냥 상처 주고 뭐 하면 그건 다 거기다 모였는데 거기 가면 아주 실력 발휘하지. 천국이란 개념을 장소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질서와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삶의 진짜 삶다운 삶 속에 내가 변화가 되어져서 절대 신뢰하며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천국을 가는 사람의 이야기랍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 430년을 준비해 놨지만 그 광야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보아야 하며 잘 들어야 하며 잘 읽어야 되며 잘 마음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는 동안 절대로 그만 놔주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생각을 가져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죠. 아유, 야, 적당히 해. 아이, 그 정도 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아. 그렇게 열심히 할 것도 없어. 남들도 그런데 뭐, 저 집사님 봐, 저 권사님 봐. 그렇게 말 안 하잖아. 그 정도면 됐지 뭐. 됐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열정과 열기가 사라져가기 시작을 하면 적당히 뜨뜻미지근하게 매너리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인 신앙생활로 주저앉으면 큰일 난 줄 아시나? 큰일 난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하죠. 너희 첫사랑이 어디 갔느냐?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왜 미직지근하냐?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계속 성경은 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신앙이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성장하여 발전, 하나님 앞에 조금 더라도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태어난 이후로 뱃속에 있을 땐 얘기 안 해요.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린 단 한 번도 똑같은 얼굴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한 번도 똑같은 얼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갖고 이게 내 얼굴이야 하고 다니지만 이 얼굴 내일이면 또 바뀝니다. 내일이면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하루 늙었어. 이 시간에 우리는 떠밀려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 지금 처녀 때, 새댁 때 해갖고 와보세요. 지금 오늘 본 얼굴 내일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아 보이지? 똑같은가요? 똑같지 않은가요? 똑같지 않아요. 세월은 우리를 조금씩 바꿔놔서 그렇지 나중에 보면 훅 바뀌어 있다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요즘 거울 보면 맨날 우리 아버지 얼굴이 거울에 자꾸 나타나서 이거 내 얼굴인가? 이 얼굴이 아닌데 내 얼굴은
혼자 뭐 족구처럼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똑같은 순간 죽은 거예요. 사람이 얼굴이 스톱하면 더 이상 안 변하면 죽은 거라니까. 죽으면 안 변하지. 변하겠지, 또 거꾸로 뒤로 가겠지. 그러나 크리스천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목표는 날마다 조금 더, 영어로 뭐 close to him이네, 좀 더 가까이, 그에게 가까이 죽게 가까이, 그 찬양이 돼. 죽게 가까이 죽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발전이 있어야지. 어제보다 더 뜨겁고 어제보다 더 열심히 하고 어제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끌어내리지를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시험에 템테이션, 유혹해갖고 마음에 실망을 확 주는 거지. 서운함을 주는 거지. 속상함을 주는 거지. 절망을 주는 거지. 납심을 주는 거지. 에이씨, 기도 한번 하자. 아이, 그래, 나가 뭐 하겠어. 아이, 내가 뭐 이거 권사 뭐 집사람이 하면 뭐 하겠어. 아유, 내가 지역장은 뭐 하겠어. 아유. 이게 벌써 뭐 하겠어 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힘이 있어야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스톱이 되면 뒤로 밀려나가지 않겠습니까? 밀려나간단 말입니다. 밀려나가면 영적으로 계속 밀려나가다 보면 가까이 나가야 될 사람이 밀려나가면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마귀 또 말하죠. 또 하나 가고 이것도 가고 계속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떨어뜨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무장하는 것입니다. 저 대부도 어디 가다 보니까는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같이 이런 데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한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더만. 가보신 데 있나요? 어디 커피숍하고 뭐 리조트하고 보니까 게임방도 있고 뭐 무슨 세미나실도 있고 하는데, 대부도 이렇게 돌아가다가 봉고버스 소렌토인가 SUV를 탔는데 갑자기 올라가는데 차가 이렇게 올라가. 각도가 이래 뭐 한 70도 80도까지, 80도는 안 되겠지 설마. 70도 한 65도 된 것 같아요. 이거 45도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도 올라가. 나는 야, 내가 무거운데 이거 차 뒤로 밀리면 어떡하지? 안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없어요? 한번 가자. 한번 내가 보여, 한번 갑시다. 차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나 이렇게 갔다니까. 무슨 청년열차 타는 줄 알았어. 나 2번은 가고 싶지 않더만. 그것도 앞자리 탔는데 이렇게 하고 올라가잖아. 내려보니까 이렇게 하고 저기로 올라왔다고? 차가? 와. 근데 계속 올라오더만 거기를. 전망이 좋다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거는 힘이 없으면 못 올라가겠구나. 웬만한 차는 못 올라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건 뭡니까? 힘이에요. 힘.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천국을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뭐 이렇게 상처받고 저거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중에 또 그냥 시간 날 때 뭐 게으름, 나태함, 뭐 편안함 뭐 이걸로 그냥 뭐 잡아당기면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란 뭐냐? 이걸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거든.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거든.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 상황 가운데 이 덫에 걸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오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이유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가 서론을 갖다가 아예 결론을 다 얘기해 버린 건데, 죽어도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오해, 낙심, 좌절, 절망, 서운함, 게으름, 나태함, 나중에
나중에 있다가 뭐 다음에 우리를 뒤로 끌고 잡아당기는 것들을 걷어차고 위로 올라가야 밀리질 않아요. 자, 우리 첫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수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들어가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0절을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회당이라는 단어 아시겠죠? 시나고그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가리키던 가르치는 장소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어디 가르칠 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에서 성경을 새롭게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동안 모세 율법과 구약 성경 이렇게 있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서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이 해석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성경을 놓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모세가 해석하던 구약 성경에 해석했던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는, 자, 고발서부터 이제 죽음 십자가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를 고발하려 했을까요? 고발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어린이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은 계명이요, 율법이요, 전통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가르쳤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복 주시는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쉬고 너희가 다음 한 주간을 또 준비해라. 사람과의 관계를 또 오락과 이런 걸 금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씻고 다시 출발해라. 이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냐면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예수님은 상처 입은 병든 육체는 다 고쳐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계명이 우선이냐, 율법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냐,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이 선한 의도는 좋겠지만 액션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도 잘못됐소 라고 해석과 해석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뭐 하느냐?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왜? 양을 치는 사람들이니까, 양은 생계가 달렸으니까 저 양을 잃어버리면 돈을 잃어버린 것이고 생계 위험이 있으니까 안식이라도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럼 양은 끌어내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접근하는 것입니다.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그동안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렸던 걸 쉬고 잘못한 걸 씻어내고 그 주간은 사람의 오락이나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새롭게 무장하고 충전하면서 또 한 주간을 준비하는 날이니까 그 주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것이 옳다.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지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라 하시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뭐하였더라? 성하였더라.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은 새로운 해석을 하니까 자기들 뜻을 따라주지 않았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주 무서운 게 뭐냐면 간혹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봉사는 이렇게 해야 돼, 자기 생각으로 딱 굳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딱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넌 왜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질타하고 계속 판단하고 계속 정죄하고 내 기준이 맞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상대를 갖다 몰아붙이거나 공격하는, 이게 붙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은 그게 없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로 굳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 스타일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음의 스타일입니다. 은혜의 스타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스타일은 뭐냐? 예수님은 뭐냐?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어떻게 하든지 봉사를 하더라도 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평안한 선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 속에, 봉사생활 속에, 믿음생활 속에 근본적인 틀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상처를 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슬퍼하지. 내 속에서는 열이 받치고 화가 나더라도 혹시 나하고 안 맞아서, 그러나 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되지 않을까? 기쁨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 액션과 언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거 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이, 그게 올바른 봉사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냐면 자기 스타일에 고집을 해서 예수가 말하는 자유와 은혜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 그들은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예수님과 계속 충돌과 갈등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은혜, 복음이, 형식과 복음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의논하거늘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아직은 그들과 싸울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예수님은 죽으러 왔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러 왔으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 마태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또 부딪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 부딪히는데 이건 사람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전통이나 율법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은혜와 복음과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또 묻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으로부터, 그래서 안식일에는 뭘 먹지면 안 된다라든가 또는 뭐 떡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어떤 관습이 있는데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뭔가 빌미를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빌미와 꼬투리를 잡고 약점을 붙잡고 손가락질하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은 배우의 성령님은 아닙니다. 내가 뭐 귀신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성령은 살리는 영이지. 성령은 살리는 영이지. 다른 사람을 뒤에서 막 뭐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이 잘했네 못했네 비판하고 어쨌건 뭐 자기의 편을 만들고 패거리를 만들고, 이건 성령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어떤 형식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명을 범하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해 드려야 될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의 일부를 딱 대어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다고, 예물로 드린다고 드려놓고, 너 왜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 했더니, 그거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어. 하나님 먼저 드렸으니까 뭐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돼. 그렇게 전통에는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한테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님한테 1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한 10만 원 드리고, 너 왜 예물을 안 드렸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거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는 안 드려도 돼. 그래? 그럼 괜찮아. 이게 이스라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 예수님께서 꼬집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핑계로 네 부모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다. 그게 올바른 행동이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은 네가 마음을 다해서 부모에게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의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접근이 필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핑계로 인하여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고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르나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당연히 마땅한 것이에요. 어떠한 것 때문에 어떠한 것을 난 안 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그 부분만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성경의 가장 무서운 말이 외식입니다. 외식이란 뭘까요? 겉으로 표장을 했는데 속은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이 뭐냐?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에 내용이 없는 것.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거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말하고 성경을 뒤집어 쓰고요, 성경을 많이 알고요, 아주 종교적이에요. 그런데 속에 뭐가 없냐? 사랑이 없어, 긍휼이 없어, 은혜가 없어, 용서가 없어, 진정한 마음에 열어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겉모습은 잘해, 그러나 그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마음. 형식만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진절너미를, 난 딱지색이야. 그게 외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무덤은 바위에다 구멍을 내서 거기다 시신을 안치를 하는데, 시신이니까 무덤이니까 다뤄보기에 흉측하잖아요. 그래서 돌무덤을 거기다가 하얗게 회칠을 해버려. 회칠을 해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너무 이뻐. 하얗게 보기가 좋아.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 시신이 있어, 썩어가고 있어. 이걸 외식이라고 말해요. 겉모습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하지만 속에는 막 미움과 원한과 판단과 막 도끼가, 아주 살기가, 분노가, 아주 적개심이 그냥 아주 성질이 아주 그냥 별로 반응이 없는. 우리 성도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뒤집어 말하면 나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형식은 있으나 형식 있는 경배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은 헛되다 하시고, 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할까요? 마음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또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아멘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오는 게 있는데 이건 양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맥히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저도 지난 33년을 목회를 하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강대산에 설교를 하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눈물 흘리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하고 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뭘 하자는 것도 아닌데 내 얘기는 전혀 내 얘기는 전혀 의사가 1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안 되는 사람이죠.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알고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며 말씀에 사모하며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양의 심령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은 그 산에 진미를 싸놔도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아유, 이거 좀 먹어. 아유, 짜서. 아유, 저건. 아유, 뭐 그릇 이런 데다 걸어놨어. 아유. 이게요, 속이 벌써 마음이 편치 않고 뭔가가 심사가 뒤틀린 사람은 아무리 음식을 갖다 놔도 별로 맛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냥 무슨 양념게장이 뭐 이렇게 양념이 빨갛냐? 아유, 저건 뭐 저 간장게장이냐? 아유, 간장이 어떻게 좀 뭐 느티티하고 아유. 이게 벌써 뭐든지 보더라도 맛있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지 판단하고 내가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 보십시오. 배가 고파봐. 갖다 놓으면 눈물이 나.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의 만찬이라고. 내가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 앞에 와 있는 사람은 그게 뭐든지 그저 감사하고 먹어. 저 시골에 뭐 할머니 된장국 청국장 있어 보세요. 온 동네 사람들 거기 차 타고 가서 먹어. 왜?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아멘하지는 않아. 다 은혜 받지는 않아. 예수님 말씀하셔도 다 은혜 받거나 다 아멘하지는 않아. 어떤 건 너무 어려워서 아이 뭐 오늘 무슨 뭐 보리떡 무슨 뭐 물고기 주는 줄 알았더니 뭐 아무것도 안 주네. 그냥 가자. 베세대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은 한 번이야. 조금 인상서 2번이지 그 이상은 없어. 근데 맨날 오병이어 보리떡 물고기만 먹으러 오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실망하고 다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양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말씀이 내 영적인 살이 되고 피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여 그 말씀에 무릎을 꿇어 갈 수 있는 양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보통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간장게장의 장인이면 남의 식당에 간장게장이 나오면 딱 보고 앉아요. 요거 간장을 얼마쯤 뭐를 썼느냐, 게장은 요게 어느 게를 가져왔느냐, 얼마를 숙성했느냐. 아유 너무 일찍 꺼냈어. 짠데요. 이게 벌써 접근하는 방식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분석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같은 간장게장의 문외한은 알만 있으면 그냥 어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내 살이 되고 피가 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보다도 뭔가 심사가 뒤틀려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되지. 서론은 이렇고 본론은 좁고 결론은 좁고 본인이 틀을 딱 잡고 앉아갖고 여기서 벗어나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살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붙잡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서로 바라볼 때도 은혜로, 아이고 참 잘생겼구나, 참 멋있구나, 아이고 참 감사하구나, 저런 환경 속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도 찬양팀 보니까 또 새로운 member가 영입을 하셔서 아이고 감사하다. 그냥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빠지고 싶은 이 시대에 새로 영입이 됐다는 걸 이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간장게장 사듯이. 아니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나와 계시도요, 제가 그냥 안 보는 것 같지만 아유 저 화성에서도 저 수원에서도 또 어디서도 아이고 어렵게 다 제 눈엔 다 보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얼마 전에 기부스하고 힘드시고 다리가 완전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또 수협에 나와 계시잖아요. 아 저도 이렇게 보이는데 좀 늦게 오면 어때? 예배 시간에 왜 늦게 왔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저렇게 땀 흘리고 와서 이게 보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이 저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반바지에 슬랙바를 신고 나왔다라고. 얼핏 보면 반바지에 슬랙바 신으면 뭐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교회 오는 사람이 반바지에 슬랙바 신고, 반대로 반바지하고 슬랙바를 신고 딴 데 가다가 교회로 왔어. 아유. 그러니까 지금 저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관점에 서로를 은혜로 봐주자는 것입니다. 여기다 놓고 보면 걸리고 안 걸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나 여기서 놓고 보면 다 은혜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조크를 하잖아요. 목사님 저 담배 피다가 기도해도 돼요? 담배 피다가 기도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럼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구나. 그렇지만 담배 피다가도 마음에 오면 기도해. 그럼 목사님 저 기도하다가 담배 펴도 돼요? 이 시기가 기도하다가 담배 같은 말이거든요. 담배 피다가 기도해야 되냐? 그건 되고 기도하다 담배 그건 안 된다고. 같은 말이거든요. 기도하다 담배 피지 담배 기도하는지. 그러나 그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 기도하다 담배 피워도 되느냐? 그거는 벌써 여기다 두고 보니까 이거 안 돼 그러잖아요. 담배 피다가 기도해 여기 줬는데 이걸까지는 안 해? 그건 돼. 이게 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상대를 바라볼 때도 다 은혜로 저와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세상에 그런 처죽일 놈이 있나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 누구도 누구의 돌을 던질 수 없어. 그의 뭐 생활이든 성격이든 삶이든 그 살아온 지금 방향이든 어느 누구도 우린 누구를 향하여 판단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하고 다르게 산다고 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어. 각자 모양과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우린 최후의 마지막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어디로 가느냐? 천국의 적당한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전통과 끊임없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여 너희를 위해서 이 은혜를 베풀었으니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아는 성도들은 너도 용서받았는데, 너도 용납을 받았는데, 너도 비판과 판단받지 않았는데 너희와 함께하는 이들을 향하여 나와 같은 마음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지 말고 내가 너희를 끌어안았던 것처럼 너도 그들을 뭐해라? 끌어안아라.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은 이런 죄가 확실하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 그런가? 나는 안 그런가? 나도 용서받았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나도 용서받았는데, 용납받았는데, 덮어주셨는데, 감싸주셨는데, 안아주셨는데, 피차 서로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